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나눌게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의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의 원인보다 하나님의 뜻에 문제 해결이 있다. 목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하고 또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 있고 또 누구로 인해서 그 문제가 발생됐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그 문제 해결 방안이 임시방밖에 되지 않고 자기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어지고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태어나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그 문제 자체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며 또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 또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온전케 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 주변과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의 이 문제,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며 또 우리 가정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며 우리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도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아마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판 형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꿈을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꿈은 형들과 또 부모님이 자신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을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가족과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보여주신 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문제의 원인이 그의 가족과 그의 형들에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의 그 원인과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이러한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일어난 죄 때문이라면 이 소경은 부모님을 원망해야 되겠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당신들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이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
그러한 부모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망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가슴이 아플 뿐이죠. 오늘날 여러분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질병이 당신의 부모의 형제들이나 또 그 윗대에서 누구라도 그 질병을 이제 앓은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육신의 그러한 유전 가운데서 그 질병이 이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거나 또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처럼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가지고 앞을 못 보고 이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그 원인에 있어서 마귀가 이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었다면 아무래도 성경적으로 그럴듯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 이 마귀에게 그러한 일을 내줬을까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서 계속 되새기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6절에서 7절에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의 자손에게 벌을 내린다.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르며 죄와 저주는 3, 4대까지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죄 가운데 놓여진 그러한 사람들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과 저주와 또 욥처럼 시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또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고 저주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또 구원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죠. 누가 나의 이런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 가운데서 그 능력이, 그 일이 마귀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마귀의 힘을 빌려서 구원한다면 너희가 너희 영혼의 온전한 구원과 또 생명을 얻는 것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알겠냐? 너희 아이들은 누구 힘으로 정말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죄에서 발생되었는지 그들은 알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문제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걸, 소경으로 태어난 걸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발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로 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8장 10절에 11절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를 용서하면서 죄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 해결을 했어라고 했지만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문제 해결이 아니며 하나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서 구원을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을 얻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선택해야지만 되죠. 이것이 온전한 문제 해결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나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 문제 해결로부터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정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에 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어지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에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 더욱더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눈을 씻었더니 나았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으로서도 놀라운 영광이고 이 사람의 가족으로서도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고,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과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역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 해결은 단지 내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또한 그 통로로서 도구로서 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닉 부이치치와 같은 사람, 손과 다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 볼 때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죠. 그 무엇도 소망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 자신도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었던, 청소년 때 자살을 시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었지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냈을 때 그런 몸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과 역사와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했을 땐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정말 어리석은 그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자랑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며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뜻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서든 소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삶의 무게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상황 가운데 태어났고 저마다 다 이러한저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으시며 하나님이 그 나의 연약하고 자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소경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닉 부이치처럼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아래서 역사 아래서 사랑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원인을 발견하고 더 이상 나를 정죄하거나 부모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들을 낳고 또 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방식이에요.
정죄하고 고소하고 찌르는 것은 바로 마귀의 방식, 세상의 방식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무식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또한 그 나의 연약과 부족한 것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그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승리로 이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문제 해결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 안에서 그 뜻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승리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항상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게 되고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승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치료자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은 말씀과 성령에 있습니다. 나는 문제 상황에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성장을 선택합니다. 나는 온전함을 선택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문제 상황에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성장과 발전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